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내가 너희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구약의 절기로 하면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고요. 신약 시대에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무엇보다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신 교회가 탄생한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망교회 설립일이 12월 3일이라면 교회의 최초 설립일,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그 날짜가 바로 이 오순절, 지금 성령 강림 주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님의 별명이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님을 잘 모릅니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서 좀 덜 친숙한 느낌이고 또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을 능력이나 어떤 파워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도할 때 불처럼 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내가 가진 어떤 특별한 신비한 능력으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님이라는 건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령님은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방언이나 치유나 환상이나 이런 신비한 것과 관련된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함부로 언급하면 안 되는 그런 금지되는 영역의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성령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 신약에서는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성령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그리스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곧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예배의 부름으로 읽었지만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 못 믿는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따라서 성령이 함께하시는 삶, 좀 더 적극적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순서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의 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굉장히 친숙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때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늘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서 마음껏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방황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 마지막 만찬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나오는 이 긴 내용들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보내는 밤에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예수님의 그 유언과도 같은 설교가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락방 설교,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예수님이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님의 또 다른 별명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보혜사라는 말은 한자로 기록한 것인데, 보호할 보자, 은혜 해자, 스승 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생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혜사가. 보혜사라는 이 번역이 적당한가 합당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원어를 보아야 됩니다. 이 보혜사라는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언어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신천지에서는 원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영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글 개혁도 아니고 옛날에 쓰던 개혁 개정이 아니라 개혁 한글 성경, 그 성경만 가지고 성경을 풉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으로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공부하고 또 이것이 다양한 성경 버전을 통해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원어 뜻이 파라클레이토스, 이 파라라는 말은 뭐뭐 옆에라는 뜻이고, 클레이토스라는 말은 말을 해주는 사람, 변호해주는 사람, 대변해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변호해주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변호사, 대변자, 이런 의미이죠. 함께 있으면서 조언해주고, 함께 있으면서 도와주고, 함께 있으면서 대신 말해주는 사람, 이런 의미가 바로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에 비유한다면 이 보혜사는 어머니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이미지가, 아버지가 엄한 사람이라면 어머니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혼이 나고 상심해 있는 아이를 찾아가 위로해주는 어머니 같은, 탈선한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아버지를 어머니가 찾아가서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그런 애가 아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위로해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를 중보해주는, 연결해주는 이런 분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보호자, 보혜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보혜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주고 연결해주고 화해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몇 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주인이 당장 뽑아버리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주인에게 찾아가서, 주인이시여,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열심히 갖고 볼 거니까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다음에 뽑아버리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농부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 밭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참 연약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들을 사명자로 훈련시키시는 사역을 이 땅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보혜사의 사역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보혜사셨던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이 또 다른이란 말은 another 또 한 명의 보혜사가 있다. 이 보혜사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보혜사가 오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예수님이 보혜사였던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말은 육신의 한계를 가지셨다는 말이죠.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질병에 걸리시기도 하시고 죽기도 하시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유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신 것입니다. 기껏해야 유대 갈릴리 지역에서 기껏해야 12명 70명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섬길 수만 있었다라는 거죠. 육신의 한계 때문에. 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육신의 한계에 갇히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 속에 1대1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가 그분은 우리 안에 오시면 영원히 떠나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육신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보혜사셨지만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면 오히려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그 성령님에 대한 소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소개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구약에도 성령님이 나타나십니다. 구약에서 성령님은 보통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서 성령님과 신약에서 성령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구약에서의 그 여호와의 영과 신약 시대의 그 보혜사 성령님과의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구약에서의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영은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한 번 오셔서 영원토록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 사명을 위해 임하였다가 또 떠나시기도 하셨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지기도 하셨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다윗이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이 뭡니까?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아는데, 왜냐하면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고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는 영입니다.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채우려 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실제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기도할 힘조차, 기도할 엄두조차 나지 않을 힘든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영이십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성령님에 대해 중요한 내용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로 다시 오실까요? 물론 재림, 다시 오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주 먼 훗날입니다.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께로 어떻게 오시느냐? 바로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영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약속이라는 말씀이죠. 큰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과 1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먼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의미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지만 성령은 못 받았다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어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해주십니다. 지금 설교를 앉아서 듣고 계시지만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말로 혹은 이 말을 그냥 흘려 들어가는 말로 듣고 맙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날카로운 검이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깨닫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가 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 앞에 성령으로 그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린다고 해서 성령님을 어떤 예언자로 만드는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미리 보여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장래일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종말과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때 쓰는 그러한 전문 용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느냐? 장래일을 알게 해주십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한 바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 구원과 멸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영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멸망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우리의 삶을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을 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받게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삶, 이 땅에서의 삶을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한 값진 삶을 살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 삶을 가치 있게 소중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는 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지 그는 보혜사 성령님만 하고 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의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독자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 역사, 예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던 것을
성령 받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성령 받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목숨 걸고 십자가 부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고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고 은혜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청지기의 삶을 삽니다. 청지기가 누굽니까? 소유권은 없지만 사용권은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내게 주어진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내 건강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청지기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장래일, 장차 있을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 놀라운 소식을 깨닫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오신 이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삼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예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